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작은 영혼들, 집사 빌립의 복음을 갖고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이 큰 핍박이 시작을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고통스러우니까 안 맞아. 안 믿어. 무서워서 믿겠냐.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한 마음을 갖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가지고 맡은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가 아니었으라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까지 성경책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복음 전환이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막 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코로나니 뭐나 이럴 때는 우리가 더 마음을 합심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 주동자인 가말렉의 문화생에서 수학한 극우적인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열정을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인의 피로 물들어버릴 작정이었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사울이 광기 번쩍이는 칼날을 피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의 도시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로 피택된 빌립 집사도 역시 사마리아로 도피하여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빌립은 제자 빌립과 이름이 동일한 동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뜻은 말을 좋아하는데 정말 빌립이 말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는 뜻이다 그 소리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표적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뜻을 돼야 되고 그 말을 따라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7절에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잡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약속에 이루어진다는 현장이었습니다. 빌립은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서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에서 빌립은 맹하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럽니다. 주님이 주시는 표적은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주의 표적을 향하자 남녀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냐 하고 하셨던 말씀이 일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마지막 표적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라의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사마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이미 그곳에는 그리스도 복음가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마라 사람들은 시몬을 따르고 의지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과 같은데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 흔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은 그 당시에 동양의 과학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역시 마술사 마태복음 2장 1절에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적인 자들인데 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쳤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이교도들은 과학이나 예술을 통해 인류의 운명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니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이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진리를 떠나 죄인들이 타락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후예들은 모든 우주와 천지를 인간의 운명을 가름하는 점술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점술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득을 취하는데 그 점술의 주체는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든 우주와 학문,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 죄인을 구원시키는 국률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몬도 역시 철학이나 천문학들 그 당시 헬라적 지식을 통해 점을 치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낮은 자로부터서 높은 자까지 모두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 즉 메시아 그리스도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최면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에스타스 환각에 빠지게 하고 전생을 드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 최면술을 통해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의 환각에 빠지게 하고 전생 타령을 하는 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마술의 사람들은 놀라면 신기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 넘겨서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에서도 은사 집회한다고 체면술과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입신이나 꿈을 꾸게 만들었던데, 이런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시몬은 사마리아의 가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보다 빌립 집사를 더 환호하며 따르고 믿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인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점술가 시몬이 빌립한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시몬이 종교를 계속했습니까? 그런데 왜 침례도 와서 받고 따라다니면서 놀래고 배웁니까? 왜? 간사한 마음이죠. 그 기술을 배우려고. 그런데 빌립이 하는 능력은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무당들이 하는 거, 점수가들 하는 것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돈 주고 가면 배울 수가 있어요. 가르친 데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는데 빌립이 하는 것은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녀도 못 배워. 그러니까 혹시 학원이 있으면 돈 주고 배워야 되겠다. 학원은 돈 받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돈 주고 배우려고 좀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시몬과 사마리아인들은 빌립 집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해 하면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 집사는 물 침례를 주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성령 역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성령 침례가 임하지 않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안수하면 기도하시는 성령에 임하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빌립 집사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이 전하는 것은 성령이 개입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성령에 개입된 누구를 불렀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 그 다음은 성령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듭남을 체험하여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어디 가면 성령 받았다고 난리잖아요. 안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그래. 이거 보면 아니요. 그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일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은 개입이 안 됐다고 소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릅니다. 파송시킵니다. 물침례만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물, 회개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서 다시 태어나는 열정 출생으로 하나님이 자녀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함의 비밀을 깨닫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받은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금 말씀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함의 비밀을 깨닫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삶이라는 것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거룩한 삶을 그 생활에 접목시켜서 같이 간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을 하자면 뭐죠?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믿고 행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믿고 행해야 된다. 믿기만 하면 소용없어. 믿기만 하면 뭐라고 했죠? 구원파. 그런데 믿고 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고 행해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한은 두 가지가 공존해야죠. 믿고 행해야 돼. 그리고 죽으면 뭐가 없어지죠? 행함이 없어지죠. 죽었으니까 몸이 죽었으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가버렸으니까. 돈을 주고 거룩함을 사려는 말수사의 시몬. 그렇죠? 신기하거든. 자기가 하는 것은 기술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 주고 한번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학원에 가서도 배워. 그렇죠? 지금 사주궁합 보는 학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돈 주고 배울 수 있어. 그거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주궁합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사주궁합 뭐 그런 걸 다 봐요. 그 돈 주고 다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엄마한테 배우고 모두 배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돈을 많이 받아야 돼. 돈을 많이 받지 않으면 그 저기를 못 받아.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거룩함을 사려는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안수하기도 하고 그 이제 안수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배운 거죠. 그러면 무조건 안수만 한다고 해서 성령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무도 가서 안수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디모데한테 아무한테도 머리 들이밀지 마라. 그 아무한테도 안수하지 마라. 그랬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산다? 얼마나 그 귀중한 적인데 함부로 하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안수하기도 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새로운 능력이라고 여기고 돈을 주고 사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느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돈으로 바꾸려는 시몬의 의심에 베드로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면서 시몬에게 네가 돈과 함께 망하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못 받으면 오늘날에 물질적으로 빠져버려. 성령하고 물질하고는 틀리거든요. 아이고 돈벌이가 안 되면 교회 안 나가겠다. 그거는 성령은 맛을 못 봐서 그래. 아이 교회 나가면 어쩌니까 안 나온다.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 그것은 성령의 맛을 못 봐서 그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지장 하나도 안 받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행동을 해야 돼. 성령이 받아서.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 아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 돈을 많이 내. 11조도 많이 내. 내가 교회에 뭘 많이 해. 그걸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물질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 아무리 내도 성령을 받지 않고 순종 안 하면은 그거 아무리 넣어도 성령이 개입이 안 돼요. 우리는 베드로의 저주를 깊게 새겨 들어야 합니다. 지금 시몬한테 저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저주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저주를 했느냐? 돈 주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돈이나 많이 내니까 성령 받았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함을 돈으로 바꾸려는 시몬의 의심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의심하잖아요. 요거 돈 주고 저 어떻게 성령을 받아보려고 하네 하고 베드로가 지금 시몬을 하는 것을 의심해봐. 이거 참 이상한 놈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는다고 하면서 막 11조도 막 많이 내고 교회 하는데 앞장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돈 주고 시몬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너 망한다. 너 돈 때문에 망해.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죠? 우리가 돈은 돈이고 성령은 성령이지 돈 주고 성령을 살려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돈으로 바꾸려는 시몬의 의심에 베드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면서 시몬에게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저주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이 해서 막 출세하는 그것이 아니고 흠이 없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없고 흠이 없고 뭔 얘기인지 알죠? 흠이란 건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 소리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을 세상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인기를 얻고 재물과 명성을 얻는 것으로 바꾸는 자는 시몬과 같이 그 돈과 함께 망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하늘 높이 세우고 명예를 얻고
그러한 목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돈으로 바꾸라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를 세습하고 그거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성령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크기와 인기 혹은 명성으로 비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의 크기와 인기 혹은 명성으로 비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빌립, 여기서 주의 천사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말씀을 보니 성령과 동일하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길까지 가라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그럽니다. 그 길을 광야 길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자라고도 합니다. 가자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에집트의 경계의 가까운 지점입니다. 아마도 현재 이스라엘과 에집트의 접경 지역이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으로 가자 지구일 것입니다. 광야께서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디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4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에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4시,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왕국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는 구스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4시를 구스네시 이렇게 부릅니다. 네시는 보통 왕의 아내들을 시중두는 거세한 남자 관리인데 왕실 관리로서 그 당시에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시는 그 당시 여왕 간다게의 내실 관리원이었는데 간다게는 애굽에서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듯이 에디오피아에서는 왕을 간다게라고 부르고 특히 여자가 간다게 왕이 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네시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 돈을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는 간다게에게 얼마나 신용을 받고 총애를 받는 관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 네시는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아프리카인인데 혹은 혼혈이었을 것입니다. 이 네시의 유대교에 대한 신앙심은 대단해서 에디오피아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 약 1500km를 더위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왕래했던 것입니다. 여왕 간다게는 AD 25년 내지 41년 사이에 통치한 아만테테라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녀의 피라민과 무덤이 멜로에게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교를 매우 신실한 구스네시를 쫓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빌립을 강권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에집트의 국경인 광야를 향해 100km 이상 떨어진 막막한 사막으로 정신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어디엔가 수레를 타고 막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에집트로 월경하라는 에디피아 내시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지체함이 없이 간다게가 하시는 화려한 수레에 바짝 붙여서 빌립은 내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은 것은 듣고 말하되 읽은 것은 깨달으냐고 사도행전 8장 30절에 내시는 즉시 빌립을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내시는 빌립더러 마차에 올라오라고 청하였는데 초대한다는 뜻도 있지만 갈망한다고 하고 간구한다고 하고 간청한다는 의미도 더 강하게 한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의 말을 듣고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무엇인가 진심으로 알고 싶은 강한 열망이 마음속으로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속으로 이사야서 53장의 어린 양의 순환에 대해 매우 궁금하고 갈급함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을 만나고 그 열망을 급격히 타오르고 그래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앉은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마차에 올라앉아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 그의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은 끌려가고 털 깎은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는 말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이 글에 있는 어린 양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 전해줬습니다. 빌립은 이 구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필두로 예수님의 복음 전반적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내시는 성령 충만함과 감격에 넘쳐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고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시 침례를 받았는데 구수 내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행하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고 구수 내시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남의 기쁨 속에서 그 먼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오게 됐을 때 사도들마저
두려움을 떨며 주저하고 있을 때 빌립은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라로 내려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상 사마라는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마라인에게 대해서 터부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사마라인에게 내려오게 했고, 사마라인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했던 촉매자가 됐던 것입니다. 빌립은 비록 집사로서 사도권이 없지만은 그의 복음이 열정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혼을 뒤흔들었고, 마술사 시몬의 마술을 끊게 했고, 유대교로 개종한 구수 내시에게 명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복음 전도자의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그렇죠? 오늘날 목사들은 부흥회만 가도 돈을 잔뜩 받았고 나오는데, 지금 빌립은 아무 복음을 전하고 대가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받고 싹 사라져버려요. 복음을 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소리입니다. 오늘 목사들 그거 안 하죠. 어디가 부흥회만 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복음을 전도에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거부이며 권력자인 내시에게서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흥회나 나가면은 얼마나 돈을 주느냐 흥정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전한 복음이 금권으로 더러워지기 전에, 복음이 돈으로 환산되기 전에 내시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시는 오직 지금 시간을 틈을 주지 않았어. 내시가 그가 조금만 우물기르면 돈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엄청난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돈으로는 흥정 않겠다고 소리입니다. 복음 전한 것에서는. 내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기뻐하면서 즐거하면서 그 기쁨과 환희를 깊이 간직하여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빌립이 뭐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명에서 기뻤어. 너무나. 우리가 지금은 나가서 뭐하게 좀 뭐하지만은 한 사람이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기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가를 받지도 않아. 뭐 맛있는 거 물 한 그릇 사달라고 안 해. 물 한 그릇 떠달라고 안 해. 우리 말만 들으면, 복음만 들으면 우리가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어.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깨달으면 너무 기뻐요. 지금 빌립이 그렇게 지금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죠. 돈으로 계산할까 봐서 내시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돈 흥정하는 사이를 안 둬. 내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기뻐하며 즐거하며 그 기쁨과 환희를 깊이 간직하여 에디오피아를 복음화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